평화, 샬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항상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과 기도가 삶으로 드러날 때 맺히는 은혜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참 이런 웃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웃는 교회, 기쁨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참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그냥 십자가 지고 가는 고난받는 예수님을 보지만, 지금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 우리 속에 이 기쁨이 없을 때, 기쁨을 바라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아마 현대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화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미국과 이란의 전쟁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란이라는 나라 속에 있는 그 소수의 한 2%, 3%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모든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난합니다. 혁명수비대가요, 돈 다 먹고요. 그 나라에 있는 37년간 사실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그 나라를 통치했는데, 데모를 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평균입니다. 4, 5만 명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총을 쏴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지금도 수없이 죽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평화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순들이 계속 인간들은 쌓여가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는 전쟁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쟁을 할 때 지휘관들이 사병 한 사람, 두 사람 죽는 거, 저는 마음이 참 아픈 건 그렇습니다. 오늘 몇 명 죽었다. 이걸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지나갑니다. 몇 명 죽었어. 근데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 죽은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아들, 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평화, 샬롬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갈등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된 평화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이 참 풍성해질 것인데 말입니다. 이 화평, 평화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가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의 평화가 있고요, 이웃과의 평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루지 않는데 우리 인간들과 자연과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새벽 기도할 때는 사실 이 부분까지 다룰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특별히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과 자연과의 이 평화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이레네는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관계의 회복, 깨어진 것을 다시 연결하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조화, 내면의 안정과 완전함을 포함하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것은 흩어진 것을 하나로 묶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되는 상태를 말을 하며, 화평은 단순히 고요함이 아니라 분열의 종결과 관계의 회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다라고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일 때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요, 문제가 없을 때 평화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일 때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적인 배경을 보면 이 샬롬이라는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샬롬의 의미는 온전함, 완전함, 번영, 안전, 하나님과의 조화를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존재 전체가 제자리를 찾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제자리를 찾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서로가 사랑하며 지내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이고 나와 자연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는 것, 그것을 바로 샬롬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가지 차원인데 제가 지금 세 가지만 하는 거다.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 거다.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로마서 5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가 원수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복하지 않고서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다, 그렇게 하면 그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환경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두 번째,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내면과의 화평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닷과 같은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의 예수님은 그 엄청난 풍랑 가운데도 편안하게 주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파도보다 더 흔들린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은 폭풍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능력,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인 화평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은요, 갈등 회피가 아닙니다. 진리를 버리는 타협도 아닙니다. 화평은요, 복수를 멈추는 것, 내가 아래에 서서 이해하려는 것,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가능해지는, 맺히는 열매가 화평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은요, 약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가장 강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화평입니다. 사랑으로 드러나는 열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평생 원수로 지낸 두 집사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 다닙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정말 원수로 지냈습니다. 교회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집사 가운데 한 분이 말기암 판정을 받습니다. 병상에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서 같은 교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간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저를 용납해 주십시오. 그는 병원에서 죽기 전에 그 집사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말기암이 걸렸다는 그 집사님의 소식을 듣고 자기도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기암의 환자인 그 집사님이 다가온 그 집사의 손을 잡고,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를 청하자 두 사람은 병실에서 함께 통곡하며 웁니다. 그 순간 병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 집사는 며칠 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 화해의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먼저 천국 가신 그 집사님의 그 화해의 정신을 이어받고 교인들이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화평은요, 죽기 전에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화평을 깨고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존심입니다. 에고, 프라이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자존심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인정받으려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이 아집과 맞물리면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 아집이 있는 사람, 요 사람의 부류 때문에 교회는 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존심이 화평을 깨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은 자존심이라 그랬습니다. 진실보다 옳음을 그는 고집합니다. 자존심은요, 자신이 항상 옳아야 한다는 강박을 만들어 내고요. 이는 타협을 어렵게 하고 상대방과 대립하게 만듭니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자존심은요, 방어적인 태도와 비난을 합니다. 근데 아주 용감합니다. 사람들 만나서 은근히 비난을 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결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고요. 결과적으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화를 잘 냅니다. 자존심은요, 용서와 사과를 어렵게 만들어서 서로 간의 관계를 파괴시켜서 화평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비교하고 질투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타인보다 우월해지려는 그런 자존심은 경쟁을 부추겨서 나는 내가 한 일은 꼭 이루어야 돼. 내가 이루었어. 그 상대를 헐뜯거나 무시하는 행동으로 이어서 평화를 해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평을 깨고 방해하는 첫 번째가 자존심이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요, 계속 이러한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붙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요, 서로가 미래로 나아가려는 것의 발목을 잡습니다. 사탄이 바로 이런 마음을 줍니다. 아니, 과거에도 그랬잖아. 어제도 그랬잖아. 전번에도 그랬잖아. 사탄이요, 분열과 싸움을 일으켜 하는 전략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과거의 상처를 붙드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자꾸 과거로 가자 그럽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자꾸 미래로 가자 그러는데 이게 서로 간에 상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항상 부드럽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하라. 네가 먼저 손잡아라. 네가 먼저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을 방해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존심, 그리고 자꾸 과거에 집착하려는 마음, 이것은 결코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여기에는 방해되지만 자존감이 높은 것은 참 의미 있고 좋습니다. 자존심은요, 외부의 평가에 민감하지만 자존감은 스스로의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자존감은요, 자존심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상대를 존중할 여유를 제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기가 참 쉽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연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지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유연성이 뭘까? 유연성은 다시 돌아오는 경향, 회복력, 탄성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회복 탄력성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역경을 맞이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유연성입니다. 영적 유연성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유연성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실수나 다름을 인정하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유연성이 있는 사람들은 나약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유연성이 있는 사람은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유연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화평을 위한 제안은요, 이기는 것보다 화목한 것의 우선순위를 둬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가운데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화목한 편을 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사탄은요, 갈등 상황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 유혹을 뿌리치게 만들고 평화를 선택하는 것, 화평을 선택하는 것이 먼 미래를 위해서는 더 큰 가치를 가져온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결국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겸손함과 열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내면의 평화와 타인과의 화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화평을 만들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다. 다음에 기회가 온다. 나중에 하라고 자꾸 미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평의 열매를 맺을까요?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해야만 합니다. 화평은요, 성격이나 기질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즉 화평입니다. 한 나무에서 평화를 갈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올 때 그 공동체가 평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을 깨는 사람은요,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꾸 사람을 찾습니다. 세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건 결단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결단하고 먼저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런 상황일수록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근데 분쟁과 갈등이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자꾸 사람 찾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평화를 깨는 사람이 기도하는 걸 봤습니까? 기도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을 봤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령을 따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꾸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 만납니다. 자기의 정당함이 옳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공동체를 깨뜨려 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화평한 마음인데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마음에 화평이 깨지고 불안한 사람은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어깨를 또닥거려 주십니다.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십니다. 화평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야. 화평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야. 화평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화평은 우리 주님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의 마음에 화평, 샬롬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이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지속하는 모든 곳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화평의 열매, 오늘 말씀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서 정말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하나님 해결하고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위에 살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파괴되어서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화목케 할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고